할렐루야. 3월 22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어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벨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월 22일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우리 계속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인생은 모든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 또 덜 중요한 결정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죠. 흔히들 인간을 ABC로 얘기한다면 인간은 birth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death, D로 끝나기 전까지 사이에는 C라는 초이스가 있다. 이 말은 널리 회자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선택적 존재다. 그런데 그 선택의 그 잘잘못을 따라서 결국은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에는 영성이 들어가고 분별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따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소욕대로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내 욕심대로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택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항상 성령 충만을 권유한 이유는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상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영성에 따라서 매 순간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행위의 열매를 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이 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거의 다 차지했어요. 대세를 이루었어요. 그가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나서 선수를 치는 바람에 대세가 압살롬 쪽인 것을 알고 많은 군대 장수들로 따라가고 특별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평생 다윗을 보호자했던 아히도벨의 어떤 압살롬 편에 소위 말하는 서는 것은 치명적인 다윗에게 세력의 약화를 의미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가 섬겼던 부왕 오늘 이 다윗을 치는 계략을 그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한 승기죠. 다윗이 죽었으면 더 이상 여러분 내란 분쟁이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완전히 압살롬은 왕으로 즉위하고 아히도벨은 그 밑에 거의 2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살 길을 택했고 다윗을 배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압살롬 편에서 적극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현 상태는 도피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히도벨이 기순하는 바람에 군인들도 많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12,000명의 병사는 충분히 승기를 잡고 오늘 모든 반역을 결정지을 그런 아주 호기인 것이죠. 이런 아주 기막힌 전략,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대세가 이미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소위 말하는 피니시 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해서 이제 이걸 시행하기 직전에 놀랍게도 오늘 다윗의 이 또 하나의 친구인 후세, 아히도벨은 모사라고 표현하지만 후세는 모사란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잔머리와 계략과 술수와 어떤 전략과 지략에서 아히도벨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후사란 사람은 그냥 충성된 신하였고 중심을 잃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신하였을 뿐이에요. 이 사람을 압살롬 진영에 보낼 때 동태를 살피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외유 내강형이요, 강하지 못하고 그저 온유함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들어가서 오늘 후세가 계략을 또 하나 얘기해요. 이 순간이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죠. 5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참 감사한 것은 압살롬이 먼저 불렀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정의 순간에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방향을 틀게 하는 배후에 영향력을 주는 절대자,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할 때 6절에 드디어 후세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딱 정면으로 그 계략이 좋지 않다고 선을 긋습니다. 다 좋다고 할 때 후세만이 반대하는 셈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후세의 말을 듣고 계략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 마음에 들만한 얘기를 후세가 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또 후세가 말하되 왕대와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매. 이게 뭐예요? 전략은 훨씬 잔악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그렇게 따로 백성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사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충성된 왕이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능한 다윗이 이미 피신했을 것이고 우리가 먼저 치면은 다윗은 튈 것이고 그러면 실패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자신의 계획은 온 백성 앞에서 당신이 선두에 서서 군대를 동원하여 총공격을 하여 진멸하면 당신의 이름이 하늘 끝까지 높아질 것이고 오늘 완전히 당신 편에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만방에 고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후로 오늘 당신은
그야말로 공과가 있는 그런 왕으로 추대될 것입니다. 이게 과시욕, 허영심, 명예욕 다 자극했는데 이게 압살롬이 애초부터 배신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선택 여지는 없어요. 공의를 택하는 것도 아니고 좁은 길을 택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십자가의 길은 그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고 명예욕, 허영심,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욕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100% 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않고 실패로 귀결된다 하는 걸 배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을 세우고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반역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모략을 세운다고 되는 것 아니고, 오늘 수많은 지략을 동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먼저 얻는 게 순서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 마음은 전혀 무시하고 백성의 마음을 얻고 두령들의 마음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놀랍게도 14절에 압살롬의 마음의 여로가 이렇게 흐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자칫하면 아히도벨이 12,000명 가지고 기습해서 진멸하고 오면 아히도벨의 이름이 높아져서 다윗을 죽인 자는 뭐 만만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혹시 아히도벨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질 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압이 사울을 통하여, 하렙이 사부를 통하여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전면에 서서 진멸을 시키는 전쟁의 공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히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어떤 승리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배후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미국의 바이든의 결정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또 패드 연방 준비은행 의장의 결정이 끼치고, 푸틴의 결정, 김정은이의 결정, 우리 대통령의 결정,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배후에 그것도 관리하고 역사하여 역사의 흐름,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오늘도 겸비하게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전능자가 관리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